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 캐릭 말하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셨나요? 어떤 말씀? 아주 쉬운 건데 대답을 못하시네요. 따라해봅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성경이래요. 성경은 성경에서 끝나야 된대요. 성경은 성경에서 끝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난 3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말씀으로 당신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해. 우리를 위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표현에서 보니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표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헬라어의 그 뜻은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신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퀴몬 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써 있는데 대신하다라고 하는 말, 대신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 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한글 우리 표현하고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요.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또 대표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오늘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대표해서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이득을 나에게 주신다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신권사님이 팔을 안 잡으시니까 여기까지 날라와요. 앞에 오면 사정없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이제 아직은 그 기술이 아직 있으시죠? 네, 신권사님. 딱 정말 딱. 팔이 안 봐요. 팔을 보면 도망가거든요, 얘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팔을 안 보죠. 가보세요. 진짜 파리가 계속해서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모님 우리 파리채를 들고 서 계시면 파리가 도망갑니다. 파리채를 딱 들었다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득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함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득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서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여기서 끝내고 너무 또 성의 없어 보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표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 것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대신과 대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표라고 하는 말은요, 한 사람 내 모두의 대표,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하셨다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대표하셨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벌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신과 대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억이라고 할까요? 60억. 60억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60번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대표 원리, 대표 원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대신과 대표의 두 개념을 합쳐보면은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이게 조금 신학적인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원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대표로 오신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점점 할 수 있게요. 온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안 찾아보셔서 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전에 우리 성경하고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성경 보여주세요.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도 뭐 보니까 오직 뭐 하나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암송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찬송도 그렇죠. 찬송도 부르다가 예, 사회자가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혼자 또 다른 가사 부르고 있어요. 가사가 틀려져가지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본다면 네 가지, 단어가 네 개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시스타우로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단어. 시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 단어인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중심 가지고 해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그전에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밑에 있는 것만 연구를 많이 했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시스타우로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국에서는 지금 네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뭔가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타우로스 한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도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크루시파이하고 옆에 윗이 붙어 있어요. 크루시파이 윗.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함께 윗이 따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로 지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죠. 헬라어니까 뭐 성경 전체에서 딱 5번 사용됐어요. 딱 5번. 그것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병행구인 그 마태복음 27장 44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에 누가 강도 둘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표현할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3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그러니까 병행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한 번으로 쳐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3번 사용된 거예요. 딱 3번. 뭐 조금 사용되었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타우로스.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릴까요? 다시. 뜨끈뜨끈하네. 뜨끈뜨끈해. 맛있겠다. 자, 뭐가 좀 떠오르세요? 안 떠올랐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나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싱거! 싱거에 뭐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가 자두를 가져왔는데 자두를 딱 가져왔는데 엄청 맛있는 자두를 가져왔어요. 앞에 딱 있는데 진아야 너 이거 먹지 마라. 제가 그때 진아 안 먹어요. 자두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두, 제가 지금 자두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자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침이 좀 보이십니까? 자두. 어때요? 침이 좀 보이세요? 침이 좀 덜 보여요?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만 보입니까?
그거예요. 자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럴 때 막 침이 고이죠. 침이 고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시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지금 딱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독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가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딱 뜨가지고 뜨끈뜨끈하다 그러니까 찐빵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 여름에 찐빵을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떤 단어가 무엇인가 지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타우로스가 지금 그런 단어입니다. 떠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를 떠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뭐 나오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저는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랬거든요.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버리신 이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디도마, 여러분 헬라어는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시스타우로스도 뭐냐면 이게요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시스타우로스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자두하고 뜨끈뜨끈 이런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림을 그려주는 단어들을 설명해주는데 이 시스타우로스나 또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그 사람들이 딱 들을 때에는 그냥 듣는 순간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듣는 순간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네, 그걸 뭐예요? 매우 시장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단어들이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뜻이 넘겨주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적용을 해보세요. 자신을 버리신. 우리는 그렇게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넘겨주신, 전수하다, 전달해주다, 전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전해주신, 전수해주신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이에요. 전수해주시고 전달해주시고 전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전달하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은 핸드오버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할 때에 이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서 떠나간 거예요. 자,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에 그냥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고, 이양하다, 넘겨주시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넘겨주심을 믿는 그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뢰요. 확신입니다.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자신을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에게 넘겨주시고 전해주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방법으로 자신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대신적 성격,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질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는 거 싫어. 야, 예수님만 죽으라 그래. 난 죽기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죽는 거 그러니까 난 내가 왜 죽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다 본 말씀을 좀 넘어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았고 5장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영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하이브라스 나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영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주부에 보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진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파리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파리를 뚫리라고 제가 지금 처음에 우리 삼남매가 찬양을 딱 드리길래, 야, 삼남매를 찬양을 하게 하는구나. 그쪽만 보고 있었지 이쪽에 삼남매가 또 있네.
야, 근데 어떻게 또 일남 이녀 똑같아? 그러니 또 가족이 또 한 가족이 한 가족이 세 명이 있으니까 또 우리 반주자랑 우리 은갱이랑 함께 또 우리 박수장이랑 찬양을 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 성가대원들도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부러웠죠? 장무사님 부러워. 정말 부럽잖아요. 저는 이제 찬양대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아, 수민이, 수지 같이 있으니까 이름이 그런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혼자 있어도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또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지금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 다 함께 찬양드리기 소망합니다. 네. 성민 선생님이 지난 성탄절 때 사회보면서 이제 올 때도 됐잖요? 그랬는데 부모님에게 올 때가 됐죠. 올 때가 됐습니다. 거의 반절은 우리 성도예요. 하여튼 여러분 찬양드리는 제가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로 감사하고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정말이죠? 진짜죠?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죽는 건 싫어요. 예수님부터 죽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죽으시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통령으로 죽으셨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말 별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장사꾼이 아예 미치고 팔아 그냥 미치고 죽는다. 노천자가 나 시집 안 가. 시집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이죠. 3대 거짓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죽는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조금 죽는다는 말이 싫어가지고 대답하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정욕은 뭐고 탐심은 뭐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욕은 뭐고 탐심은 뭐예요?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가 뭡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바라는 것이 욕구죠.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헬라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데마라는 말이에요. 파데마 말고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사님 잘 기억하세요.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우기도 쉬워요. 파데마 말고 파데마. 한번 해봅시다. 파데마 말고 파데마.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파데마.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파데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퍼링이에요. 고난.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막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맞아.
그냥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그냥 바늘로 그냥 예수님이라고 올라가라고 버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탐심, 욕심 버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파데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통, 학생들 생년들 affliction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 고통. 마지막에 있는 의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파데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의미. 파데마가 불행이에요. 미스포춘이라고 하는 불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고난, 고통, 불행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님만 죽으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예요.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탐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죽였어. 고통도 죽였어요. 불행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자예요. 행복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행복자의 삶입니다. 왜 행복한 삶인가 생각봤더니 바로 불행을 죽였으니까 행복자의 삶이지. 불행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냥 나는 불행해.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오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 이 노래하는 사람 참 멋져. 그죠? 누가 불렀어요? 윤학이가 불렀죠? 저희 가면은 찬양신학교 세우는 곳이 지금 찬양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 윤학이 찬양교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뭘요? 불행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뭡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이 아닙니까? 고통이 뭡니까?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불행이 뭡니까? 불행은 너무나 쉬워요.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도, 그리고 탐심이 이제 뭐냐면 욕심이에요. 말 그대로 욕심.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말 그대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욕심이에요. 충동이에요. 욕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 불행도 그리고 탐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음을 믿는 그 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그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뭡니까? 저 성경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삶이 뭘까요? 천국의 삶. 천국 그러면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물이 없는 것. 눈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눈물 없으면 요즘 인공 눈물 흐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 눈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슬픔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행복한 곳이에요. 영원토록 행복한 곳. 믿으십니까? 고난이나 고통, 불행이 없는 곳이에요. 탐심으로 인한 범죄함이나 그에 따르는 죄책감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 곧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뭐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그 신뢰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니까 죽는다는 말이 별로 듣기가 안 좋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 봤더니 고난이 죽고 고통이 죽고 불행이 죽는 거였어. 아멘을 할 수밖에 없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크리스타우로스 그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삶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2장 10절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조금만 넘기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차피 썼으니까 오늘 헬라를 좀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다, 전에 예비하다 라는 단어가 프로에 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프로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학생들 막 듣는 순간 그래 프로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전에, 미리, 전에. 토이마조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단어는요, 아까도 제가 몇 번 쓰였는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프로의 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성경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라는 단어에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한번 쓰였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미리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혹은 이 말씀이 듣고 지금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이고 오늘 뭔 이야기가 나나 지금 그러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일 모레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이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틀 동안이라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예수님 믿게 하고 누구는 예수님 안 믿게 했대?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 가족 누구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친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는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만들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미리 예정된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미리 예수님 믿는 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운명론이나 생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택하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하고 이미 온전한 심판을 받아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은,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어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 부분을 막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바울 말이 딱 맞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네가 그 구원의 일에 관해서 미리 택하심에 관해서 미리 예정하심에 관해서 네가 왜 반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택하시고 내 남편은 택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하실 때에 차라리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그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막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와 야곱이 있지 않아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이 구원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선포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행복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까지도 다 못 박아버린, 욕심까지 다 못 박아버린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포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확실성, 그리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늘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아니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이제 행복을 찾으며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